예, 오늘 말씀은 제가 제목을 하늘에서 온 그대, 약간 패러디 냄새가 나죠? 예. 저는 아무래도 선교단체 생활을 오래 했고, 또 지금도 선교단체의 대표로 섬기고 있고요. 또 교회를 제가 한 10년 정도 섬겼는데, 기존 교회를 섬기지 않고 작은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본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렇게 가르침이 있겠지만 전도의 관점에서 좀 오늘 본문 말씀을 다뤄봤습니다. 우리 전도학 교수님도 계신데 제가 지금 교수님 앞에서 전도 얘기를 하는 게 귀신 앞에서 머리 푼다 그러죠. 예, 그런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는 거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 도전 받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극장가가 아주 된소리를 맞았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한 영화가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 모가디슈라고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아주 좋다 그래서 봤는데 굉장히 재미도 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초 소말리아 내전이 벌어진 그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의 그 대사관 직원들이 이제 거기를 탈출하는 목숨으로 탈출하는 그 과정을 그린 것 영화인데 굉장히 영화가 아주 재미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외국 영화보다 훨씬 더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이제 장악하면서 탈출 행렬이 이어졌는데 아주 이 영화와 비슷한 그런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죠. 우리나라가 미라클이라는 작전명으로 현지 대사들과 교민들은 물론 그동안 우리에게 협조했던 그 조력자들을 전원 탈출시키는 작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또 영화 같은 이 현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일했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우리 신학을 배우고 이제 그 목회자로 준비되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계시다고 해서 이 말씀을 전도의 관점에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공격을 앞두고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여리고성에 들여보냈습니다. 정탐꾼이라는 것은 스파이죠. 저쪽 입장에서는 이제 간첩이 되겠죠. 일단 스파이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은밀성입니다. 자기 정체가 스파이라는 걸 이제 드러내면 안 되죠. 정체가 드러내는 순간부터 더 이상 스파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들여보낸 이 두 정탐꾼은 그런 면에서 이렇게 훈련된 정탐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정체를 들켜버렸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단번에 그들의 정체를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에게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정탐꾼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꼼짝없이 잡혀 죽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 왕은 즉시 군사들을 보내서 라합의 집을 포위하고 스파이들을 잡아내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이 정탐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죽는 것인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4절에서 7절을 보면은 그 집 주인인 라합이 군사들이 들이닥치는 그 기미를 보이자
서둘러 이 정탐꾼들을 지붕으로 올라가서 숨겼습니다. 이제 이 두 정탐꾼의 목숨은 이 여자 손에 달려있게 됐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탐꾼은 이제 사명을 감당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하여튼 온전히 그 생사의 문제를 이 라합의 손에 맡겨야만 했습니다.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다 알고 왔으니까 빨리 내놓으라고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근데 라합은 이때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온 것은 맞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스파인지 나는 몰랐다. 또한 그들은 잠깐 있다 여기를 떠났고 아마 멀리 가지 못했을 테니까 지금 바로 따라가면은 잡을 수 있을 거다. 도대체 이 여자는 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걸까요? 왜 거짓말을 하고 동족을 배신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탐꾼들은 이 여자의 정체가 너무 궁금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여리고의 여자가 왜 우리를 숨겨주고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곧 나타납니다. 그들이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을 때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우리가 당신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당신들 앞에서 간담이 녹아버렸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또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라합은 계속해서 정탐꾼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라합은 이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백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의, 온 세상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다시 돌아올 때 반드시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하고 또 서로 신호를 정하죠. 그리고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약속한 대로 라합과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됩니다. 우리 그 카불 미라클 얘기할 때 우리 대사관의 그 서기관이었던가요? 그분이 이제 떠나면서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했던 사람과 이렇게 공항에서 포옹하는 그 사진 보셨잖아요? 굉장히 우리 감동을 줬는데 아마 그 여리고
그 공격을 할 때 그거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라합의 가족들에게 이 두 정탐꾼은 하나님이 보낸 구원의 천사가 아니었겠습니까?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라합 한 사람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역사하시고 행동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여리고 전쟁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후에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고 다윗 가게의 이제 어머니가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라합은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누가 그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복음을 알려줬을까? 성경에 본다면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녀는 믿음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났고 그런 상황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그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초토화시킨 일, 또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일을 계속 40년 동안 들어온 것입니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들로 하여금 아모리 족속의 최강의 왕이었던 두 왕을 죽이고 전멸시킨 일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이런 소식을 계속 들을 때마다 그녀는 정말 두려웠고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한두 번 다니고 이제 40년 동안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계속 이런 소식을 들어오면서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계속 듣다 보니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됐구나. 내 차례가 됐구나.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심이 이제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은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소식은 분명히 불길한 소식이요, 또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그녀에게 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가, 아니면은 항복하고 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여리고 군사들이 이 사실을 알고 또 자기 집을 이렇게 포위한 것입니다. 순간 그녀는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40년 동안 들어왔던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자기 백성들 편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인지. 물론 라합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건 아닐 겁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오직 라합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라합에게는 자기 나라가 망하고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그 땅에서 사라진다는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 곧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믿었고 이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은 물론
그 집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상에서 볼 때 여호수아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정탐꾼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그 땅에 가서 상황을 잘 이렇게 살피고 오도록 그런 목적으로 정탐꾼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그곳에 보낸 데는 더 큰 목적,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 전에 그리고 전쟁 중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하기 전에 꼭 있는 게 뭐냐면 소개령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이게 잘 모르실 텐데 소개령이란 뭐냐면은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 전쟁이 벌어질 땅에 있는 자국민들을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우리 소개시킨다. 그래서 소개를 하도록 하는 걸 이제 소개령이라고 합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한반도에는 항상 전쟁 가능성이 있고 전쟁으로 한 그 위기감이 있죠.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어떤 징후가 있을까요? 이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아니다. 알기 위해서는 확실한 그 증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자국 국민들에 대한 소개령을 내는 겁니다.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기 국민들에 대한 소개령을 내면은 전쟁이 진짜 벌어지는 겁니다. 전쟁이 진짜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고, 이제 막 말폭탄을 주고받는데, 미국이 자국민에 대한 소개령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개령을 내리셨다는 것은 이제 진짜로 이 땅에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책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정탐꾼을 보낸 여호수아조차도 이 여리고 성 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정탐을 하러 들어간 정탐꾼들조차도 그 땅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 성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개령을 내려서 라합과 그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든 아니면 전쟁 중에서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전쟁을 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여리고성에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 바로 그곳에 라합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곳에서도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전혀 믿는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장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장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들어가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또 재미있고 아주 쿨하게 인생을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죄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젊은 영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바로 여리고성에 보냄을 받았던 정탐꾼들의 정체성과 같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자 할 때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할 때마다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반응이 좋고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복음을 잘 조리있게 설명하면은 그걸 믿고 따라오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처음에는 내가 전도를 이렇게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뿌듯하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자기가 예수 믿은 것을 간증할 때 들어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분에게 전도를 하러 다가가기 전에 이미 한참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여러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해놓으시고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고 준비시켜 놓으시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찾는 이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많은 교회가 그런 식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도 잘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있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분들을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귀한 일이죠.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그 양들을, 찾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캠퍼스에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선교단체들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옛날에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고, 이제 나중에 교회에 이렇게 정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기존에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성경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런 일은 여전히 또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냥 새로운, 우리 불신자라고 하죠. 비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는 그 비율은 아주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교회나 이 선교단체는 점점 더 개토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교제 나누는 이런 모임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는 큰 은혜와 함께 도전을 받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그 도전과 용기를 주는 줄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을 공부하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그분들이 갈 교회가 별로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할 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전도사님들이, 갈 데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왜 이렇게 교회에 자리도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큰 100명, 200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 자리 갈 수 있는 사람은, 그건 이제 신의 아들, 거의 없습니다. 제 동기 중에 그렇게 간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뭐 부목사 생활 몇 년 하고도 담임으로 가는 경우 혹 있지만 그 아주 드문 케이스고 대부분은 그게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어쩌자고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신학생들, 많은 전도사 목사님들을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부르셨는가? 그분들이 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닙니까? 그 고민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근데 그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기존에 있는 이 교회의 사역자가 부족해서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기존 교회는 이미 사역자가 남아돕니다. 거기다 우리 전체적인 우리 교회 교인 수도 줄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존에 있는 분들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코 한국 교회의 목회자가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더 나아가서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기존 교회를 가지 않고 이제 교회를 개척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되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기존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조금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분들 때문에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그분들이 그냥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잔소리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목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제 목사 안수받고 온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목회를 대신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졸업할 때 어떤 교수님이 제가 교회 개척한다 하니까 한 가지를 딱 부탁했습니다. 절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안 듣고 하다가 어려움 겪고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불신자들 중심으로 제가 이제 공부방을 하면서 공부방을 하면서 이제 불신자들을 만나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몇 가지인데 첫째는 세상에 불신자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가 뭐 20% 뭐 해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제가 만나는 사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부방을 하면서 아내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는데 90%는 안 믿는 애들입니다. 아이들이 안 믿는다는 건 그 부모들도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불신자들과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 불신자들이 의외로 순수하고 의리가 있습니다. 제 생각이 완전히 거기서 깨졌습니다. 또 그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했지만 또 학부모와 선생님 만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교회를 하면서 2가정과 싱글 한 사람을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요. 진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하고 다 익혀 놓으셔가지고 그리고 저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라합과 같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네. 이 사실을 영접하고 나면은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불신자들을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처음 만나면은 뭐 좀 말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많죠. 그러나 교제를 하다 보면은 그 중에 반드시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신앙을 이렇게 갖게 되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가간다면은 이 교회나 선교단체의 역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블루오션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불신자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 또 계속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타켓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사역의 방향을 잡는다면은 정말 이 사역은 경쟁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서로 뺏어가려고 그러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뺏어가려고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도 아마 이제 지금 신학 공부하면서 목회를 준비하시는 이미 또 목회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 줄 믿고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점점 개토화돼 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교회에 이미 믿는 사람을 잘 돌보는 사역도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눈을 돌려서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에 향하고 그 속에서 라합과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